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가운데의 말씀 속에서 믿지 않는 악심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저한테 두 가지 정도의 삶의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삶의 지침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첫 번째로는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누님이 들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한테는 너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반드시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돼가지고 마음에 들어와서 아는 길을 물어다니고, 그러다가 여기는 알겠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쫓아서 맵이, 스피리추얼 맵이 있는 거죠. 여기 마인드 맵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근데 한 시간쯤 가고 난 다음에서야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되돌아오면서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이 생각이 또 나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의 차는 전부 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기 전까지 이것을 발명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군사적인 어떤 지도와 맞물려 가지고 이걸 길을 제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쩌느냐, 이게 서로가 다 무식했어요. 그 사람은 쫄딱 망했는데, 그 이후에 조그마한 이 항법 유성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이 군사적인 목적에 이용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풀어주게 됐어요. 그 이후에 내비게이션을 창업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됐고, 오늘날은 편리한 도구로 나타나 있죠. 근데 그 내비게이트라는 말이나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명사형의 단어는 전부 다 바닷길 가운데서 항법장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바다에서 길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항법장치를 통해서 길을 인도해 가는 거, 그것을 보고 내비게이트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 차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그 어머님의 그 유지는 지금 내비게이션 속에 여자가 말을 하든지 남자가 말을 하든지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막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입력만 시키면은 그냥 저 길을 찾아가죠. 근데 문제는 왜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할까요? 곳곳마다 꺾이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거리에서 어디로 가는 건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는 길도 물어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거 일로 돌아가세요. 그래. 저기까지 가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상한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는 길을 얘기를 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아는 방향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의 방향과 내 방향이 틀려요. 여러분들 동쪽과 서쪽, 지금 남쪽, 북쪽 구분할 수 있어요? 어디가 동쪽이래요? 이거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동쪽의 의미하고 자기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동쪽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아는 길도 물으러 가라 했더니 뱅뱅 돌다가 그냥 아는 길 가르쳐 준 사람을 욕을 해짓기도 하고 막 그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사람의 머리 구조하고 디렉션이라고, 이 방향 지시하고, 근데 방향 지시 알아듣는 것이 서로 달라요. 예.
그래가지고 또 아는 길도 물어가기 위해서 내려서 묻고 또 그다음에 꺾어지는 길 나오면 또 내려서 묻고 또 잘못했으면 또 수정 보완 해가지고 또 다시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낯설은 길을 찾아가게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가고자 원하는 그것을 갖다 입력을 시키면은 그것이 그냥 탁 길을 따라서 한번 알려주고 알아서 가세요 이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추적해 오면서 그 길들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요. 그것이 다 우리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것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세상에 어느 날은 이제 저희 그 노예 사무실을 가기 위해서는 뭐 그 시내에 있기 때문에 종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차를 몰고 가기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전철을 타기 위해서 집에서 가려면 마을버스 타야 하잖아요. 마을버스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말이지. 예?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망신당할 것 같다가 그래도 그냥 뭐가 있어서 그냥 돈을 물어가지고 내기도 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어른이건 젊은이건 간에 전체 다 이거 쳐다보고 예? 참 신기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는 그래도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전화 받을 때요. 이장님이 저기 저 누구 전화 왔습니다. 와서 전화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스피커 소리 듣고 그냥 달려가 가지고 그 전화를 받는 그런 끄트머리 시대에 있어봤어요. 그런 시골에서 살아봤어요. 아마 지금 박소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아니 저기 무슨 어느 시대 얘기야? 아니 그런 시대가 있을 때니까 각 집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이장님 댁에 전화가 한 대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에서 이장님 댁으로 마이크로 스피커로 막 방송을 하면 개똥이네지 전화 왔어요. 그러면 막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못 받을 망정 이 소리 소문해가지고 왔대 어쩌고 어때 해가지고 가서 그 전화를 받고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 시대에 있어봤어요. 예. 그러던 것이 이제 각자 이제 집에 전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 해묵은 전화기 뭐 이렇게 그 나름대로 집집마다 또 그 까만 전화뿐만 아니라 뭐 그냥 아주 뭐 기기미묘한 그런 전화기가 있는 집이 뭐 좀 잘 사는 집이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그 뭐 거기 자기 집에 아무리 전화 있어도 뭐 집 떠나버리면은 전화 어렵잖아요. 근데 세상에 전화국의 전화나 이 집집마다 있었던 전화가 내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 있잖아요. 내 차 안에 또 내비게이션도 들어와 있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아요. 예? 그냥 뭐 이전 날에는 뭐 지방간 마련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지만 뭐 지방간이고 뭐가 아니 그냥 차에다가 집을 만들어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지금 시대가 변해도 너무나 많이 변했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왜 그러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 무결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개방을 했어요. 그냥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육체가 없고 또 하나님이 정결하셔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것처럼 인생 중에서 죄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공포한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뭘 공포하냐? 율법을 공포해서 그럼 지켜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 뭐냐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가 뜻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성품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전에 무엇에 걸리느냐면 내가 마음을 과연 다했는가에 걸려. 내가 뜻을 다했는가에 걸려. 내가 성품을 다했는가에 걸려요. 내가 목숨을 다했는가에 걸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조차도 못해요. 거기는 가지도 못해.
내가 다 했는가, 마음을 다 했는가, 뜻을 다 했는가, 목숨을 다 했는가, 이게 거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에요. 지켜 행하지 못할 율례를 주어서 너희는 마땅히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아래서 마땅히 죽을 자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 스스로 알아라.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존재를 너희 스스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공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계속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하시는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느냐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저주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을 다하거나 뜻을 다하거나 목숨을 다하거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 아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또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불가능해 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데 왜 지켜 행할 수가 없죠?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이 다 담당해주지 않는다면, 이 연약함을 담당해주지 않는다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해주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 열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합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근데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서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 속에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내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죄의 무게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걸 잘 몰라 사람들이. 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왜 예수님을 왜 예수만 믿지 않으면 죄냐 이거야.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개념과 악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숙한 회개를 못 해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전심을 당하고 다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불가능한데 왜 또 그걸 들이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이 내용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듣지를 않고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이런 메시지만 듣고 있으니까 계속 못하는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아멘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닦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셔. 그 완전한 것이 뭔데?
나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또 토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음을 다하세요, 뜻을 다해 성품을 다했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는 자신이 있느냐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그 말을 전하면은 계속해서 아멘들을 해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안전뱅이야. 할래다가 안 되고, 할래다가 안 되고, 할래다가 안 되고, 할래다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이 못난 죄인, 이 어리석은 죄인 이렇게 왔나이다 하면서 그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지. 아니,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에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과 나는 구약에 있는 모든 행위 언약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시고, 완전한 속죄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그래요. 어느 때에도 내 속에서 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 목사님,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죄가 발생했는데도 그때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해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셔야 해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데 내가 일일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죠? 한 블럭 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거리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언제 갈지 몰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 내가 그 구세주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악 가운데서 죽게 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악 가운데 죽게 하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죄가 발생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그 예수의 점없고 흠없는 피가 여러분의 죄악을 씻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이 뭐예요? 악심이라는 건 사악한 마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마음이 뭐냐면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개념을. 예?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내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것이라니까. 악이라는 거 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이에요. 어느 때 내 속에 죄가 발생하거나 악이 발생했을 때조차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넌 그 죄악 가운데 너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내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 속에서 죄가 발생하는 것은 또 뭔가,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죄는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심의 은총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어요. 이미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 딱 여러분을 세우신 거야. 예? 세웠기 때문에 세웠는데 내가 죄가 발생하면 어떡하죠? 그래, 세웠는데 연약하여서 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근데 영원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왜 죄가 발생합니까? 연약해서 죄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면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한 것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까? 복덩어리가 된 거예요. 단지 무엇을 사용하지 않느냐면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고 티 없는 보배 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용이 됩니까? 내가 만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불의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잖아요. 예? 이거 사용을 해야지. 근데 왜 사용이 안 됩니까? 자백을 안 해. 고백을 안 해. 시인을 해야 고쳐주지. 시인을 해야 씻어주지. 시인을 안 넣어요. 시인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 왕의 영성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울 왕이 이제 종말을 이번 주간에는 다 글을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울 왕은요 그 평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사품은 있었어요.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됐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예? 자기가 후회한다고 말을 해요. 내가 너 의인인 너를 왜 내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내가 후회스럽다 말을 해요. 그런데 회개 자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 차이가 있어요. 네?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을 저질렀다고 아니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해야만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이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나는 죄를 자백하지 않을까요? 죄 자체를 몰라지. 무엇이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악을 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 하잖아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근데 그 죄의 개념이 뒤바뀐 거야. 하도 율법적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라는 말씀 행하지 못했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못했네. 예? 그래서 그게 죄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의인이 갑자기 돼버리죠. 의인이 됐는데 내가 뭐더러 죄를 회개해. 기도 안 한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아니 나는 금식했는데 내가 뭐더러 회개해. 금식 안 한 너나 회개해라. 예? 나는 말씀 읽었어. 그런데 말씀 안 읽은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악심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더 깊숙한 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로마 군대장 백부장이 말해요.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없어요. 지가 뭔데 말씀을 알아?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안 그래요.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니오시다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가시죠 하고 모시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놀라운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제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나이다. 그러므로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잖아요.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셨어요. 예, 크게 놀라셨어요. 왜? 율법을 붙잡고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지키려고 바둥바둥 거리고 있으면서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고 장로들도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오면 내 하인의 중문병이 낫게 삼나이다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을 갖다가 칭찬하셨지 백부장을 칭찬한 건가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인의 중증병이 능히 나았을 수가 있다 하니까 말씀으로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으로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거 보고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맨 엉뚱한 부부적인 말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켜 행해요? 못해요. 예. 아니 기초 생활 법칙도 못 지킨다니까요. 예? 근데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해?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그 말에 아멘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 말. 완전히 아멘 제조기들만 다. 그 말에 못 알아 아멘을 해.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아니면 방송 설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참 철없는 설교자다. 철없는 설교자예요. 너는 말씀 마음을 다했냐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 목사님이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어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이제 친구면서 후배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전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 그랬더니 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나름대로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깨어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니는 하냐? 못하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야 메시지 속에. 그랬더니 나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지.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을 왜 그렇게 전해? 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봐. 그럼 다 같이 아멘해도 네가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냐? 예? 나도 바라보고 니도 바라보고 성도들도 같이 바라보는 건데 안 바라본 사람은 안 바라본 사람대로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지. 에? 너는 왜 책임 없는 말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사람인 나도 동료 목사에게 너 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그렇게 증거하냐? 너 복음 진리를 전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한 것이 복음이지. 에? 너 율법을 완성케 한 것이 복음 아니야. 너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 못하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설 거 아니야. 그리스도 위에 설 거 아니야. 말은 맞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 자기 머리가 안 된대 이게. 안 되니까 그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참 이게 복잡한 일입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하려 그래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세월은 굉장히 길어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나한테 응답이 떨어지냐면 나는 벌써 죽었겠다. 내가 기도한 사람은 내 자식이 그랬다면 죽었겠어. 응?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왜 다 뛰어넘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에 나는 구원이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가 떨어져 하나님에게서 감동을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가 떨어져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사울왕이 와서 나 찔러 죽었겠다. 내 원수가 나를 갖다가 그냥 압제해가지고 나 죽었겠다. 왜? 내가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길고 내가 목숨을 다하는 시간이 길고 성품을 다하는 시간이 길고 언제 그것이 더 완전한지 그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셔가지고 내게 응답을 주신다면은 벌써 나는 죽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 쉬운 것인데 제가 이전날에 그 면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옛날에 면도는 이발소 가게 되면은 목을 내놔야 해요. 이발사한테 목을. 그러면 이발사가 하얀 가운을 해가지고 뒤로 딱 접히고 난 다음에 비누 갖다 칠하고 난 다음에 이거 일일이 붙잡고 하나씩 여기서 거칠거칠한 것이 있는가 해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은 하도 그 면도기 저것이 발생해서 날카로워서 좋지만 옛날 사람들 그걸 갈아요. 나를 면도날을 갖다가 날카롭게 해야지 할 거 아니. 그냥 무슨 가죽딘 같은 그런 데다가 갈아가지고 그다음에 안 들으면 피도 나기도 하고 막 이러죠. 예? 근데 요즘 면도날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게 살짝 대기만 해도 이게 수염이 착착착 잘려가요. 예.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옛날 면도기 하는 것처럼 꼭 힘을 주잖아요. 피가 낭자해요. 칼을 의지해야지 왜 자기 힘을 의존해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 이거 힘 빼는 거 이거 할 줄 알아야 자기가 면도기 날카로운 이 칼을 면도날을 의존해가지고 면도를 쓱쓱쓱 하면은 어떤 때는요 면도를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속 시원하지 않아. 그냥 힘을 주잖아요. 막 붉은 피가 막 목에서부터 막 잔뜩 된다. 예? 부드러 내 힘을 그렇게 의존해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막 뽑아? 예? 일일이 다 마음을 다하여 뽑고 목숨을 다하여 수염을 다 뽑아. 부드러 그렇게 예? 면도날을 그렇게 예리하게 딱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선물 주셨으니까 살짝만 해도 그냥 몇 번만 하고 그냥 똑똑하면 다 될 것을 갖다가 자, 이 모든 것들은 전체에 해당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혼자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마음고생도 혼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과 이게 맞물리냐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말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약간의 어감이 다른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좀 약간 다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계실 수 있다라는 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약간의 의미는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게 역동적인 의미에서 좀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서 여러분의 두뇌 구조를 확 바꿔버려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야.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 부분을 놓쳤다면은 그 불신앙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네 삶의 현장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살아계실 것을 믿느냐? 새똥이 차 본넷 위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 차 본넷 위에서 일하실 수도 있을까라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거라 말을 해요. 야, 네가 새똥 네 차에 네가 나무 밑에다가 차를 받쳐놨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새똥이 네 차에 새가 싸지 않도록 내가 언제나 막고 있거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예. 근데 네가 믿고 기도한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 수는 있는 것이다. 네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네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느냐? 어떤 분은 나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은 언제나 목사님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목사님은 믿으세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언제나 받으세요? 언제나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러지.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전제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못 볼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맛을 못 봤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야. 예. 맛보아 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걸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철 타고 가다가 하나님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자리가 없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지금 맛보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있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여 있어라. 그러면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그런 믿지 않는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거나 응답을 받지 못하나 간에 상관없이 이걸 말할 준비를 갖추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제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이 수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수준이 이건 굉장히 높은 여러분을 3층 천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말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면 다윗이 말하는 시편 103편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는 지금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니 원수가 집단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다윗을 갖다가 멸하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께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어떤 중에서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호와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길 그 하나님, 인자와 긍휼에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높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이, 이 믿음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경 속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없는데 뭐 가난하고 궁핍한데 뭐 부족한데, 예?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변함이 없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속에서 뭘 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광대하시다고 말을 하고, 그 놀라운 거예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성의 세계가 사도 바울 속에 그대로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 쉬지 말고 기도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다가왔는가 보다. 에이, 기도건 뭐건 응답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러고 실망하고 낙담할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얘기하신, 감옥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시대들의 왕의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에레미야가 임하여 가라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임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감옥에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 속에서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40이 하나 가만 매를 얻어 터졌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감옥문을 열어 제꼈어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가운데 이 쇠사슬이 다 벗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 여러분의 환경을 무엇이 여러분을 갖다가 얽어매거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을 원수의 압제가 뭐예요? 원수의 압제 속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하리었었더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내 발을 세우셨도다. 그때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세계는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 기대하고 달라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이 믿음의 세계는 내 판단 세계예요. 내 환경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는 또 뭐하고 다르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기도를 전부 다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만은 전부 다 시크릿이야. 전부 다 비밀로 다 포장되어 있어요. 마귀란 놈이 귀신들과 더불어 이 기도를 분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갇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 속에서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그 다음에 어려움, 걱정, 근심 이 모든 거 상관없이 그냥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부족함을 없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근 중에서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실 분이셔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예? 하나님은 나를 기근 중에서도 살리시는 분이시요. 그 기근 중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니 다윗이 혼자 있을 때는 부끄러워도 혼자 부끄럽잖아요. 아니 400명, 600명 되면 400명, 600명 앞에서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것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네?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언어들은요, 대서사시예요. 내가 생존 세계에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딱 말을 해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잘 생각해봐요. 내 생존 세계는 지금 팩트고 현실이에요. 리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내가 생존 세계 속에서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라고 탁 못을 박아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 줄을 재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줄긋기를 하고 있어. 시베리아 루트에다가 줄긋기를 하고 있고 북한에다가 줄긋기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또 저기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다 줄긋기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저 남쪽 히말라야 루트에다가 줄긋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기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교회 속에서 줄 크게 그으시는 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발이 반드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해요. 아이 저 같은 사람도 거기 갈 수 있을까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글쎄 믿지 않는 악심을 완전히 제거를 시켜.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신규 나무가 되어져서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리니 네가 여호와의 집에 신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믿으면 거기까지 가는 것이지 뭐. 그래서 나중에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때 그 일을 안 믿었느냐 또 그래. 무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주여 저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어전 믿습니다. 나의 주님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히 한 그 예수님 마음에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거지. 어디까지 가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지 뭐. 주와도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 그게 악심이라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걸 내가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드린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걸 믿는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다는데. 네?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바닷가에 물을 와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세야를 봐라. 무쇠는데요.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내가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하지?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못해드려? 나보고 하라면 자기는 지금 나이가 지금 이렇게 85세나 돼가지고 말이야 애를 하나 낳았는지 둘을 낳았는지 애를 하나 낳았다 할지라도 말이야 85세 나면은 걔가 20살 때 되면은 자기는 벌써 100살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뭐 그냥 자기는 미래가 없을 것 같잖아요. 자기는 체력이 다 말랐어.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뭘 자기 속에서 능할 일이 발생할 것이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아멘. 그거부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신가?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일하실 걸 믿어야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기도를 자기 기도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기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게을러 빠졌을 때는 주께서 그냥 위치를 막 자식을 때려야 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한참만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셔가지고 아직 아이를 막 돌봐야. 그러다가 때가 연약해가지고 못할 때는 어떻게 때리고 잘할 때는 못할 때는 때리고 그래? 아이고 그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그 자식 속에서 일하실 걸 믿으라고. 아멘. 그 뭘 그렇게 어려워해? 그걸 믿으라면 아니 믿어도 아직 안 변하는데요. 아 그렇게 해서 믿어야지 주님께서 일하실 걸.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어머니가 그래요. 어머니 놓고 기도해요. 그럼 어머니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그 어머님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금 시간이 갔지만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기다림에는 산소망이 있음이로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슴 설레고 가슴 시린 떨림이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어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기다림이 인생을 수놓는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다림이야 어찌 그리 희망찬 아름다움이 아니랴. 삶이 불투명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생존하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리니 눈물 섞인 기도에도 함께 계시고 근심 중에도 담대히 바라게 하시며 깊은 한숨 속에서도 새 노래를 주시니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로다. 속절없이 가는 세월을 한탄할 때 내 위로와 산소망이 되시나니 늙어서도 버리지 않고 결실하게 하시며 내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로다. 내 힘이 미약해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의 의와 주의 도를 전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그 수고한 짐을 덜어버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은혜 속에서 강화해지며 은혜 속에 붙잡힌 받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